열린 문에 축복을 받을 교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 그건 참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른 채 하고 또 못 보고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고 그 하나님이 열린 문을 그 앞에 주시겠다는 교회와 성도, 참으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함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칭찬을 하면,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행복하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칭찬을 잘 못해요. 칭찬을 들으면 행복하고 즐거운데 왜 우리는 칭찬을 잘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뒤를 이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이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그러기보다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자꾸 남을 치고 남에게 잘못된 그 부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칭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칭찬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칭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우리도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직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 왜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칭찬하시는 주님부터 말씀하시는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의 사정을 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주님은 어떠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거,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것은 찬송을 잘 부르고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 드리고 그런 것도 거룩함의 일부이겠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어졌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이게 진짜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시다 말씀한 것은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정직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 정직한 교회였다. 명절이 되어지고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복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비행기, 아주 옛날 비행기죠. 그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이렇게 횡단을 하였던 한 30몇 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이었어요. 생애 그 세계 처음으로 그 프로펠러 하나 달린 그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린드버거라는 미국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대위였고 아마 미국 공군이었겠죠. 그런 분이 계셨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이분을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막군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가 세계 처음으로 미국에서 날아서 프랑스까지 온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얼굴 보려고 이제 모였던 거죠. 프랑스에 담배 회사를 운영하던 한 사장님이 야 기회다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담배를 탁 시가 그 사람들이 좀 시가죠. 시가 이렇게 막 굵직한 거 이 하나를 딱 물고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이게 멋있고 광고 효과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린드버거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 연단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올라올 때 불 붙인 시가를 하나 딱 물고 그렇게 올라가시오. 그러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겠냐. 그럼 내가 당신한테 5만 불을 주겠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냐면 193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 하니까 100년 전의 일이에요. 100년 전에 5만 불을 주겠다 했던 것은 지금 아마 5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린드버거가 이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침례교인이고 저는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거절합니다. 린드버거는 미국 남침례 교인이었고 아주 보수적인 남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국 남침례에게는 술과 담배를 엄히 금하고 교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구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린드버거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그 담배회사 사장님한테 나는 침례교인인데 우리 침례교인 그렇죠? 나는 침례교인인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신문에 그 이야기가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5만 불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다. 그래서 프랑스에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모금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모였냐면 10만 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린드버거에게 당신이 이 돈 가지고 와서 귀한 일을 하라 그렇게 주게 되어졌고 린드버거는 그 돈을 가지고 돌아와서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 진실을 한다. 그것이 지내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힘에 부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면 바보가 되어지고 오히려 과장하고 세상 말로 구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는 것 같고 그럴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 구별되어지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왜 그렇게 칭찬하셨냐? 주님 앞에 진실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였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의 거룩한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리가 없는 거룩하신 주님. 왜 이러냐 하면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느냐? 이 다윗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번창했던,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게 다윗의 나라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 왕의 권위를 가졌다.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가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가정교회, 조그만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적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거룩하고 진실하니,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렇죠. 거룩하고 진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저 꼴통 예수쟁이들하고 그냥 아이고 벌레 보듯이 막 그렇게 보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유대인 회당의 문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쟁이들 들어올 마라.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린. 초대 교회에 있어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회당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격리되어졌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호가 없어졌다. 그들은 세상에 인정이 없어졌다. 그들은 세상에 나아갈 길이 없어졌다. 그거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 문을 쳐닫아 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그 이놈아 열쇠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문 닫았느냐? 내가 확 열어버릴게.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고 내가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따라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닫혀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냥 무슨 막 바위 문을 막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교회가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문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막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한다고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까? 아닙니다. 소리를 막, 제가 좀 지금 목이 좀 쉬었죠. 어제 그제 이제 답답해서 막 소리를 좀 질렀더니만 목이 쉬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목이 쉰다고 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리 질러도 기도의 문이 안 열려집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 기도의 문이 막 열려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 기도의 문이 막 열려지고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다급하고 힘들 때만 기도해 보면 목도 아프고 막 기도는 하는데 딴 생각만 자꾸 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죠. 늘 하나님 앞에, 일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귀한 친밀함을 누려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 세상에 하는 일의 문, 그 만남의 문, 교제의 문, 모든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되지 않을 모든 형편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진실을 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래 이러신 분인데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성도나 모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도우심과 은총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8절에 왜 그러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 두신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열린 문에 축복이 있는 교회, 그렇게 저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였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주님 말씀 지킬 능력이 좀 더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아이 보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작은 교회였는데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 말씀 지켜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쫓겨다닐 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상도 말로 개뿔도 없는 거예요. 그래,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형편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 말씀하셨던 주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이 많이 앉지 않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세 드신 어른들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다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길에 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라도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열린 문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었는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반하여서 자기 길로 갔던 데마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삶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죽었던 유도고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루스들의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버렸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가러 다녔는데도 선생님 팔아먹고 나가서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합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예수님 얼굴이나 봤겠습니까? 능력이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경주에 와서 늘 지날 때마다 생각하는 내거리가 있습니다. 배반 내거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배반 내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은 아닌가,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직진하면 경주 시내로 가고, 그죠? 우회전하면 외곽으로 둘러서 저 황성동으로 가고, 좌회전해서 가면 경주 IC로 해서 가는 중요한 내거리, 배반 내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직진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거기만 가면 그 생각을 하고, 우회전할 때도 주님 나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게 하옵소서. 직진할 때는 주님 그렇습니다, 요래 계속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좌회전하여 어디 대전 가고 어디 딴 데 갈 때 주님 좌측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배반 내거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재미없는 것 같아서 배반 내거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로 달려가는 것, 우리가 큰 능력 가지고 큰 교회 만들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고 중요하겠죠, 그죠? 주님은 그렇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재정도 넉넉한 교회. 그러나 처음 사랑 버렸다 하고 혼나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일 작은 교회, 제일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 그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지켰느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참 인내의 말씀, 여기에 그렇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인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저도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얼마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년을 인내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러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대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깜깜했던 10년, 아니 무슨 개뿔이나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주신다더니 왕은 무슨 왕이야? 온통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만 놓이고, 맨날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고 내일 아침에 뭐 먹어야 될까 걱정하고, 사람들 600명 올 때 저거 어떻게 다 먹여야 되나 걱정하고, 그런 인생 다윗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내로 10년을 지내고, 인내로 7년 6개월 지내니까, 20년을 인내하고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신 것은,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또한 너를 지켜, 10절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시험하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요, 주님이 도장 찍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운동회 가면 그 손바닥에다 도장 찍어 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달리기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 하면 파란 도장 1, 2, 3 딱 이렇게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딱 보여주면 공책 3권, 2번 보여주면 2권, 3 보여주면 1권, 아니면 연필 3자루, 2자루, 1자루. 기억나죠? 그죠?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당신 노예에게는 주인이 도장을 찍어요. 불도장을 이마에 찍기도 하고 팔뚝에 찍기도 하고, 뭐라고 찍겠습니까? 주인의 이름을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김인수 해서 불도장을 팍 찍으면, 그러면 이 노예는 내 것이다 이마에 찍기도 하고, 못된 사람들 나면 이마에 찍겠죠. 그죠? 그럼 착한 사람은 비밀로 이런 데 어디다가 살짝 덜 아플 때를 찍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 찍어주겠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불도장을 찍어주시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이 없는 겁니다. 도장 딱 보여주면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 딱 나사렛 예수 이름에 도장을 찍어주면요, 저주의 천사가 또 심판의 천사가 베드로 수문장이 기다리고 있어도 딱 보여주면
할렐루야 들어가 통과 하면서 딱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슨 뭐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렇게 찍어 주시겠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찍어 주시겠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 주시고, 천국 도장 딱 찍어 주셔서 이거는 지옥 아니고 이거는 천국이다 그렇게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사하여 주실 이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이름, 그 이름 딱 찍어 주시니까 바로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이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대교회를 보았잖아요. 사대교회는 아주 그냥 돈도 많고 여유가 있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뒤지게 혼나는 교회였죠. 사대교회는 뭐 칭찬 하나도 없고 혼만 나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갔더니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도장 찍어줘서 도장 한 번만 찍는 게 아니고 3번 성부 성자 성령 3번 찍어서 확실하게 그렇게 찍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이요 그렇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 신뢰하며 가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잡아라. 뭐 가지고 있습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야죠. 필라델피아 교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뭐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헌신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 붙들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대로 열심히 섬기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그저 막 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 그분은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나는 찬양밖에 못한다, 그분은 노다지 찬양만 하면 그 빌립보 문이 열리듯이 그분의 삶에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해서 나는 섬기고 먹이고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면 주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해봐도 말짱한 일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짱한 일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안다 말씀하시고,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멸류관 뺏기지 마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헌신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이죠? 아멘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럼 뭐 오늘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러나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교회로 나아갔더니 책망이 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장찍여 인쳐주시고,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델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 구별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을 부여잡고 멸류관을 얻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살아갈 수 있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주여 주님 앞에 충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 찬송 5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3장 찬송